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하나의 집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집으로 간주하시면서 그 집 자체에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은, 이스라엘 자체가 집일 때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은 모세가 그 당시에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그 집 주인, 또 집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또는 예수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집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나의 모임 또는 결속, 무리 지음, 이걸로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같은 인간과 인간들끼리의 관계로서 충분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전체적인 이 구조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너 있고 나 있고 둘 다 동등한 입장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잘해줘야 되고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너에게 잘해줄게. 평소에 인간 대 인간관계만 남게 돼요. 그것은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할 때 여전히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백성들과 달라서 왜 다르냐 하면은, 모세는 시내산까지 올라가서 다시 백성들 있는 곳에 합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볼 때 시내산 위에서 아래쪽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아무리 그들이 개인과 개인 소리 있다 할지라도 어떤 한 구조 안에 모두 갇혀 있는 모양새를 하고 있는 걸 시내산 위에서 볼 때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본인이 있지만 본인이 주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일 뿐이지 내가 나의 어떤 주관이라 나의 어떤 의견 같은 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백성들은 뭐 좌우를 살펴봐도 사람들밖에 안 보여요. 모세를 보니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만만한 상대라고 뭐 아쉬운 거 있으면 모세한테 원망하고 달려들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모세가 자기를 주인으로 어떤 주체자로 보지 않는 이유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주체자가 따로 있다는 거. 나의 주인이 따로 있고 그 따로 있는 그 주인과 내 사이에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언약적 관계로만 형성된다는 사실, 모세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언약 관계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 율법의 관계, 율법 성취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시급한 일이고 나보다 더 중요한 율법 성취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 백성들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니까 자기 뭐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물 없다, 물 내놔라, 계속해서 굉장히 그들에게 시급한 문제는 언약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나를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알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주신 율법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과 다를 바 없는 히브리인들을 끄집어낼 때 율법이라는 이 말씀이 어디를 겨냥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겨냥이라 하는 것은 총 쏠 때 총 딱 대고 사냥꾼이 멧돼지 겨냥하듯이 이미 율법은 겨냥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는 것은 율법이 일종의 총이 되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내부를 조준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속에 궁극적으로 뭐가 있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너 속에 껍데기 너 말고 배고프다 목마르다 너 말고 그런 소리를 하는, 그런 원망을 하고 불평하는 네 속에 어떤 괴물이 들어있는지를 율법이 아니면 파헤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아니면.
이게 정말 특이한 하나님입니다. 세상 전체를 두고 볼 때에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한 하나님은 언약이 없는 하나님, 또 한 하나님은 율법을 주는 하나님, 실제로 모세에게 율법을 주는 하나님.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는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첫 번째로 당부한 것은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하나님의 이름 빼놓고 여호와 빼놓고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설명하기를 그러므로 우상의 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래 대해서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외에는 그거는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인간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아무것도 아닌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괴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인간 속에. 율법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고 인간들이 자기가 섬기고 싶은 우상의 신이 인간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어서 그들이 기도를 하나 뭘 하나 항상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 언약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서 자기의 미래까지 위탁하고 맡기는 식으로 자기가 섬기고 싶은 우상의 신을 섬기는 것을 전제로 해주는 거예요. 이야기가 이래 됩니다. 이 모든 세계가 여호와가 없어요. 여호와가 없다는 것은 이사야 45장 15절에 나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안 섬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심지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심지어 마귀도 하나님을 알고 무서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영화롭게 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쪽에서 제시한 율법과 언약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 본성대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섬기고 또는 구원받고자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진짜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주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지를 네가 들추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무슨 수로 그걸 아느냐? 그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 세상에 종교가 되게 많아요. 천주교, 불교교, 힌두교, 이슬람, 기독교도 있고요. 이런 종교들이 있는데 이런 종교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인간들의 아이디어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모든 세상에 종교가 삼위일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거론하고 있어요.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의 아이디어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보다 완벽한 자기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아는 모든 이성과 모든 착함과 윤리와 거룩함을 총동원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괴물이 시키는 대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괴물이 섬기는 이 섬김에서 나오는 이 종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교에 이슬람 사람들은 인샬라라는 말을 해요. 인샬라는 말은 알라의 뜻대로 하옵소서 또는 신이 뜻이 그러하다면 제가 기꺼이 수긍하겠나이다. 기독교 종교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 신의 주권 사상이라 해요. 모든 것은 신의 뜻이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지요. 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찬송가도 나오지요. 그게 알라 이슬람 종교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이슬람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 있습니다. 나미아미탑을 관세음 보살, 부처의 이름이 아미타예요. 아미타 부처에게 나는 모든 것을 다 귀의합니다. 신의 주권 사상이에요. 관세음 보살에게 나는 귀의합니다. 합쳐서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에게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이런 뜻이에요. 관세음 보살의 주특기는 뭐냐 하면은 어떤 중생들이 괴로움이 있을 때에 즉시 달려가서 자비를 베풀어주는 신이 관세음 보살이에요.
불교는 이렇게 신들이 많아요. 신을 안 믿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신들이 많아요. 티베트 불교는 엄만이 반명 이걸 정기적으로 티베트 사람들이 외우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것만 외워도 신기한 영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 원하는 바는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방금 이슬람, 불교, 티베트 불교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나를 없애주세요가 없어요. 내가 괴물입니다가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옵소서가 없어요. 나를 저주해주세요가 없어요. 나를 심판하세요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안 돼요. 나를 반대로 헬프미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나 불교나 이 사람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들은 신을 섬기지만 신에게 모든 걸 기여하지만 이거는 완벽하게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나에게 필요한 신이라면 내가 언제든지 양보하고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속에 있는 괴물이에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나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걸 그대로 기독교를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똑같아요. 기독교도 똑같아요. 여러분 수백 번 수천 번 설교했어요. 설교했는데 다시 한번 언약이 하나님이에요. 이방 민족이 하나님. 언약이 없는 것은 이방 민족이 하나님이에요. 이방 민족이 하나님. 언약이 없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뭐냐 하면은 저주 받을 거리예요. 예레미야 10장 25절에 보면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언약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예레미야 11장 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언약에는 축복과 저주 둘 다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 위주지 사람 위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는 나 위주예요. 나를 다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성질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솔직하게 신은 없어요. 신은 없고 있는 것이 오직 나밖에 없어요. 인간이 아는 신은 기독교를 포함해서 나밖에 없어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도 결국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성경 보고 복음 듣고 하지만 마지막 남는 것은 역시 믿을 만한 것은 내가 여기 있다. 그것만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나머지는 추상적인 관념이에요. 3대째 목사과정, 4대째 장로과정. 자식들 왜 교회 안 나옵니까? 있는 것은 오직 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언약하고 무슨 관계 있고 율법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어요. 교회를 다니든 성당 다니든 관계없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일한 것도 없이 언약 안에 은혜가 담겨 있어요.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율법으로 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무엇이 반대하고 무엇이 극렬하게 저항하는지 은혜의 율법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겨냥해서 수시해 보는 거예요. 수시해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나만의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내가 행해서 구원받겠다는 악마적 심보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 안에 그저 주시는 은혜 싫다. 내가 주체가 돼서 내 인생은 내가 바른 행함으로 이 생에서 효도한 사람은 저 생에 가도 이 생에서 바른 행함이 저 생에 구원받는데 모든 종교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 생에서 바른 행함 다 거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끊어지는 절단이 없어 그래요. 이대로 살다가 영원히 살래 계속 영혼을 추구해요. 믿습니까? 믿어요. 이 땅에서 내 바른 행함에 따라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는 내 바른 행함에 달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침례교는 믿어요. 감리교는 믿어요. 장로교는 교리상 안 믿어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마귀가 이미 장하고 있는 이 세상에 보내서 그 마귀한테 잡혀있는 그 죄인들에게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을 마귀의 세상이라는 이 세상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보낸 거예요. 살아남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승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살아남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귀한테 잡아먹혀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네가 잡아먹혀야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라는 것이 그래야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땅에서 누가 착하냐 거룩하냐 그런 시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바른 생활 하냐 그런 시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귀의 땅에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괴물이 시키는 대로 인간은 주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언약이라는 것을, 언약이라는 성경의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언약이라는 이걸 한번 짜보자 이 말이죠. 한약 짜듯이 언약을 짜보는 겁니다. 짜보면 뭐가 나오느냐? 모세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많은 성경 위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세와 연결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레위지파거든요. 이게 제사와 관련된 지파가 모세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세 형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언약을 짜보면 뭐가 나오는가? 언약을 짜보면 제사법이 나오거든요. 제사법을 짜보면 뭐가 나오는가? 제사법, 거기에 피가 나와요. 피가. 따라서 인간이 이 땅에서, 이 생에서 부모 효도했던 뭘 했던 전혀 묻거나 따지지 않고 오직 천국 가려면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피입니다. 피. 우리 한글로 잘 돼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위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나니 정결하지 않는가 거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제사법을 짜보면 피가 나오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줘놓고 그 율법에 대해서 어느 백성도 율법을 지킬 의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받는 분이 등장해요. 그 분이 신약 때는 예수님이지만 구약 때는 바로 모세입니다. 구약 때는 모세예요. 모세는 모든 것이 구조적입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자기는 그냥 종입니다. 구조의 특징은 구조 안에 어떤 것도 주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조 안에 악마가 주인공이에요. 인간을 용납하지 않는 게 구조적 안목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부인 못해요. 그리고 이 구조적 안목에서 또 특징은 뭐냐? 개인에게 어떤 실적과 업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어떤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킨 대로만 하면 돼요. 그걸 종이라 해요. 히브리서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그 집의 사환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요. 모세는 사환입니다. 여러분 말 들어보니까 사환되기 참 쉽지요. 쉬운데 우리가 왜 사환되기를 원하지 않은가? 이게 내 속에 있는 괴물이 나를 주인으로 바라본다니까요. 내 속의 괴물이 나를 주체자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체자로 바라보면 어떠냐? 내가 나를 주체자로 바라보는 것은 요한계시록 9장과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또 다른 구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5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무저갱의 열쇠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들었던 자와 그 쫄개들이 구조적으로 갇혀있는 지옥이에요. 그 무지갱이에요. 구조적으로 갇혀있는 너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산 밑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집어넣는 거예요. 모세는 구조적으로 갇혀있는 너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모세한테 달려들고 원망하고 백성들한테 잡아먹히겠죠. 그래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갑니다. 그리고 누가 보면 9장을 통해서 보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간 이유 3가지가 나와 있어요.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다 알잖아요. 첫 번째는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도 여기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평소에 화내는 것이 취미입니까? 성격입니까? 아니죠. 모세가 반석을 그냥 시키는 대로 않고 화내는 2번 외쳤지. 모세를 보면서 사람들은 안타까워해요. 모세가 좀 참으면 될 건데 왜 모세가 성질 내가지고
총회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배운 자로서의 침착함을 잃어버리고 자기 성질대로 반석을 두 번이나 쳐가지고 어쨌든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믿지 아니하여 이 총회는 너희는 모세를 포함해서 약속의 땅에 못 간다.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세가 왜 화를 냈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구조적으로 갇혀있는 백성들 때문에 구조적으로 모세도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모세가 성질난 거예요. 너희들은 자꾸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나를 닥달내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자꾸 나를 믿으려 해 이 말이거든요. 그냥 하나님 믿어 인도할 거야 약속대로. 그런데 백성들은 네가 책임져라.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다고 우리가 납득이 될 만한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을 네가 인도해봐라. 우리가 왜 안 믿겠느냐. 이게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백성들은 자기 생각을 조금 더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내 육신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아야 그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생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샬람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힘들게 하는데 믿을 인간이 누가 있겠느냐. 이게 구조적으로 백성들 생각이에요. 백성들 구조적으로 모세도 나도 성질난다 두 번 쳤지요. 두 번째 모세가 몬등한 이유는 신명기 1장 3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모세 보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도 들어가지 못한다.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했냐 하면은 신명기 1장 22절 23절 나와요.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먼저 함색전을 한번 해보고 어떤 민족이 사는지 들어갈 만한지 강한지 정탐해보고 갑시다. 모세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몇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 그들 앞에서 미리 정탐하게 했다. 이것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신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모세도 중간에 끼어가지고 모세도 화를 여러 번 냈어요. 하나님 이 많은 백성 저보고 책임자라는데 전들 뭐 어떡하란 말입니까? 맨날 원망하는데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아직 모세는 구조적으로 갇혀있는 구조의 종이라는 사실을 상실하지는 않았어요. 세 번째 몬등한 이유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몬등함으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른 종교에 없는 구조적으로 갇혀있는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나 위주로 이용하지 않았기에 시키는 대로 구조적으로 갇혀있는 모세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갇혀있는 십자가를 내 구원 용도로 십자가를 이용하지 않았기에 그래서 모세가 구원받는 겁니다. 거기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해 못하는 이유가 모세가 약속의 땅에 가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나 위해서 십자가를 이용하지 않았기에 구조적으로 갇혀있는 십자가의 비밀, 제대로 십자가의 취지를 드러낸 사람 외에는 아무도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그걸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렇게 비비꼬듯이 해야 되는가? 그래야 이게 갇혀있는 십자가의 비밀 구조가 살기 때문에 구조 내가 주인공이란 그건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피해서 십자가의 비밀 구조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갇혀있는 십자가의 비밀 이걸 안 피하면 내가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이건 다른 인도의 종교와 다를 바 없어요. 힌두에 시바 신이 있어요. 교리가 뭐냐 하면은 어린 양을 바침으로써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 구원받는다. 그 내용이 나와요. 인도 종교에. 그들 구원받습니까?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 닭 잡고 양 잡아서 피로 죄짓음 받는 게 아프리카 토촉종기 그런 게 많아요. 마야 문명은 아브라함처럼 사람 잡아서 사람 피로서 구원받는 것도 있어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우회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나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조적으로 놓여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미 장하고 있는 이 세상에 마귀가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마귀가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종교를 통해서 항상 네가 우서이다. 네가 구원받아야지. 계속 수백 번 수천 번 교회에서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언약이 어떻고 십자가 어떻고 피로써 구원받는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속사가 어떠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다 때려였지요. 그거 다 집어넣어도 구조적으로 놓여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종교가 삼위일체를 거론하고 자기가 이미 장하고 있는 이 세상에 구조적으로 놓여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우회할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 구조적으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오지 않으면 자기 자신밖에 모르니까 자기 부인이 안 돼요.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에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세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언급하는 거예요. 인간이 내뱉는 그 질문 자체가 답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부인 못해요. 땅에서 인간은 본인이 어떤 괴물인지 알지를 못해요. 인간이 질문한다는 거, 묻는다는 것은 이미 자기가 정해놓고 제가 어떻습니까? 묻는 거예요. 인간은 오히려 반대로 이 터지고 난 뒤에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시 자기 자신을 보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이야기할 때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노출돼요. 주님께서 찾아와야. 그런데 인간은 성경이 하나님 만든 책이니까 자꾸 파고다가 연구해요. 자꾸 연구를 하게 되면 계속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은 이미 구조가 딱 짜연돼서 구원받는다. 성경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이케요? 저케요? 이것까지 알면 돼요. 저까지 알면 돼요. 계속 알아가면서 하면 할수록 내가 아는 구조가 기껏 그밖에 안 된다는 것만 굳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을 만날 때는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속해 있는 구조, 그 구조를 결사적으로 필사적으로 사수하는 법이 내에서 인간은 대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 빠져나와요. 인간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은 뭐냐? 환경에 적응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살겠다고 자기 변신과 자기 환경에 적응을 부단히 계속 노력하고 시도하는 거, 그게 바로 이 세상 모습이에요. 이 세상 모습. 남은 살겠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처는 놀랍습니다. 뭐냐면은 모세를 끊어버려요. 모세로 하여금 끝이 없는 인간을 만들어버려요. 대나무를 양쪽 잘라버리면 그게 하나의 마디가 돼요.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닌 거. 이게 예수님의 언약 조직 안에 인간의 끝 잘라내는 절단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시작은 알파요 오메가는 예수님만 시작이고 예수님만 끝이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시작하고 인간이 끝내는 것은 마귀로부터 잘라내는 절단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뭐가 없는가? 내가 끊어지는 절단이 없어 그래요. 이대로 영원히 살래. 계속 영혼을 추구해요. 인간이 영혼 없습니다. 모세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거예요. 없었어요. 모세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모세한테 어떤 마디를 주는데 무슨 마디냐? 모세는 없어도 되는 존재라는 마디를 일부러 모세한테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끝이 일부러 약속에 모세가 죽는 거 말고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끝을 모세에게 입혀줬습니다. 그 천과 끝을 모세가 중간에 있으면서 모세가 알아채는 시작과 모세가 알아채는 끝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시작,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끝을 하나의 대나무를 마디처럼 모세는 사용하는데 모세를 하나님의 집에 사환, 그걸 종이라 해요. 종교는 뭐예요? 나의 영원한 미래는, 나의 시작은, 이게 종교예요. 그러면 복음은 뭐냐? 십자가에서 끊어버려. 그만 따라와. 너는 죽고 네 안에 그리스도 사는, 그만 따라와. 너 할 일은 이까지야. 그리고 예수님을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게 함으로써 육에서 태어난 것은 아버지가 어떻고 뭐 엄마가 어떻고 진자리 마른자리 그거 다 육이에요. 그거는 처음부터 끊어진 거예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상식적인 구조와 그 범위 안에서 내 잘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기복신앙은 이제 청산했다고요. 여러분, 기복신앙은 평생 갑니다. 기복신앙은 안 끊어져요. 마지막 남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끊어버리고 끊어진 자리에다가 뭘 하냐? 제사장 언약을 딱 연결시켜요. 대나무를 끊으면 마디가 되잖아요. 마대 안에다가 제사장 피 언약을 집어넣고 마대 안에 하나님의 제사장 피 언약이 관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간들이 하는 그 제사는 날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날마다 끊어져야 마땅하죠. 히브리서 10장 1절과 3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것의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반복적으로 끊어져야 마땅하죠.
이걸 여러분들이 서글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조적으로 놓여있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언약 그 중간에 이미 끊어진 마디로서 너는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끊어졌는데 그 끊어진 속에 끊어지지 않음이 통과하는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통과한 건 뭐냐? 히브리서 7장 27절에 저가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뭐가 비교되는가? 우리는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이래요. 우리는 반복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성경을 지적으로 지식으로 자꾸 습득을 하니까 이게 지식으로 환경과 적응하면서 몸에 배긴 기억의 습관이 된 거예요. 기억의 반복이에요. 강남 강의에서 했습니다. 인간의 몸에 배긴 두뇌의 활동에 의해서 육에서 태어난 것은 환경과 적응하면서 몸에 배긴 습관의 반복이 있고, 두 번째는 지식, 기억의 반복이 있고, 세 번째가 뭐냐? 죽음의 반복이에요. 우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주님께서는 매일같이 반복해서 이미 너는 죽었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를 반복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기다리는 이 세상에 마귀한테 잡아 먹히라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마귀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없어도 되는. 여러분 모세 맞습니까?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처럼 이미 천국 온 입장에서 예수님 십자가 벌써 지셨지요. 그것만 반복해서 보여주면 돼요. 십자가 안에서 언약의 완성이 나오지 아니하면 나 실수 많고 나 못났는데 근데 신나. 그게 즐거워. 엎어지고 또 엎어지고 자빠지고 신나. 설거지도 못하고 청소도 안 하고 근데 그게 고마워. 왜? 나는 나의 시작과 나의 끝을 걱정할 필요 없도록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주께서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통과하기 때문에 그걸로 족하고 늘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도 착각한 것처럼 세상에서 열불난 것처럼 매일같이 되풀이해서 세상 때문에 탓하고 남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희들 다시 한번 십자가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마땅함을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